요한복음의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제 누가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가 쓴 사복음서에 나오는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승천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어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파송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12제자와 또 성경을 기록하는 데 관여한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행적과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우리가 오늘 시작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사도들의 사역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한 알기도 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세워진 최초 30년의 그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힘든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배신한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인한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결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픔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52절에서 5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간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교회의 역사는 핍박과 또 아픔 속에 있었지만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마띠아는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된 자였던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우리도 이처럼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이루고 있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핍박과 또 아픔이 있지만 찬양과 기도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로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지막 때에
다시 새롭게 부흥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